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따라와 주시는 것이죠. 내 일에, 내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입술에 고백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자백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내 죽어있는 딸 아이의 몸에 손만 얹어도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 고백에 따라오셨어요. 내 생각에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싸우신.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저주를 던져줍니다. 왜 저주를 던져주는가? 그 생각을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우리가 제 생각 속에 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영적 싸움 하기 전에 하고 나서도 항상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안 좋은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늘 실패하는구나. 이래도 실패했구나, 저래도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은 남편하고 내 사이가 조금만 틀어져도 결국은 네 결혼 생활도 실패했구나. 또 직장 가서 조금 잘못되면 너 직장 생활도 실패했구나. 그래서 계속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진짜로 실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에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러면 실패했나요? 근데 영적 싸움 싸워보면 진짜 실패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이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의 정체가 드러날 때 보면은 전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사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 앞으로 된 재산이나 돈 한 푼 없고 카드 하나 없고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복음이 이렇게 기뻐지거나 내가 복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래 기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은 아이고 네 신앙생활 결국 하나님 만나가도 네 실패했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올 때는 진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진짜 실패했습니까? 근데 눈으로 보니까 진짜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돈도 없고 남편도 내가 옛날에 상상했던 그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남편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사회에 나가가 직장 생활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진짜로 실패한 것 같잖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개념 정립을 다시 시켜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 그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가지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의 개념은 이 세상의 것과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 성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결단코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 심어주시고 나서야 그 실패했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귀가 내 눈에 나타나가지고 은명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면은 얼마나 알아먹기 쉽겠어요. 그죠? 수경아, 니는 이래가지고 니는 안 된다. 이러면은 눈에 빨간 눈알 하고 머리에 뿔을 꽂고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나가라 하는데 내 생각 속에 내 스스로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오는데 그게 너무 인정이 막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인생을 실패하고 죽이고 싶은 것이 마귀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대적 중에 나의 대적이 내가 죽고 멸망하는 것이 소원인 자가 한 명 있다. 이렇게 눈이 열리셔야 나의 대적의 머리를 밟아주는 그리스도를 잡을 것인데 우리가 메시지 다 들어도 그 대적 봐도 복음 선택하지 않아요. 복음 선택하지 않고 이를 어쩔 것인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문제 삼면서 이를 어쩔 것인가 이렇게 막 실망이 오면서 쭉 이렇게 뒤로 깔아앉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는가?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아는데 와 이러노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알고 믿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진짜로 믿었다면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실패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쑥 들어올 때마다 주의를 많이 부릅니다. 나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현실이 망하는 것 같고 민둥산 같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기치가 꼽히는 날을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군사들을 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검열해 주시고 그 전쟁터에서 그 용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시는 이 땅에서 진짜 그 영원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저한테 지금까지 하게 하신 일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있는 것들을 그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 빼내는 작업.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산상보험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에는 또 금식하는 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 불안과 두려움은 이미 끝났어요. 그 말씀이 지금 유대 전역에 막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온갖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고 가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이 부분을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 56절입니다. 요새 공간복음서 동일 본문에 보시면 이 관리가 누구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있는 모든 책임을 관리하는 그 우두머리 제일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권세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권세가 있고 회당에서 관리를 할 정도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자에 속하는 자예요. 이 사람 율법을 잘 알겠죠. 그죠? 회당장을 할 정도면은 성경에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율법이 뭐였냐면은 죽은 자에게 시체에게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한 자다. 그래서 그 옆에 가지 말라는 게 당시의 율법이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유대인들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럼 손 대면은 부정한 자기 때문에 이래 동안 몸을 씻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유대인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민수기서 19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래 동안 옆에 사람 못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개념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시체잖아요. 그죠? 와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많은 개념들이 지금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율법의 회당의 중심에 있는 책임자가 와서 이 율법을 깨는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 회당장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대면은 이 아이가 살아나겠습니다. 요게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주면은 살아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몇 명 있죠. 그죠? 나사로도 나중에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살려주겠다고 직접 왔어요. 왔는데 그
자기 마르다에게 예수님 직접 질문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네가 그걸 믿냐 이러니까 마르다 그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가 오빠 살리러 가자 하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3일 넘어가 냄새 난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믿는 거 생각하는 거 하고 실제로서 삶에서 내 행동하고 보시면은 완전 딴판인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영원한 기도 응답은 되돌이표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서 찾고 남의 티끌을 보고 이러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고 내한테서 찾아가지고 내 인생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영을 받아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 이미 그 과거의 구약 사상, 율법 사상은 깨졌어요. 왜 깨졌는가? 동일 본문에 보시면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보시면 12살 된 외딸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시면은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왔죠. 그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어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이랬으면 좀 한이 덜할 건데 결혼도 못하고 어린 데다가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그 딸이 죽었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고 죽을 것 같아. 자식이 죽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한테 가면은 내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 실제로 그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말 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말씀도 안 하시고 일어나서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간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에 예수님이 따라오셨다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 여이로를 예수님께서 따라가셔가 제자들도 예수님 가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야죠. 그죠? 가가지고 이 집에 지금 역사를 일으켜주러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마귀는 왜 내 생각 속에 저주와 재앙의 생각을 저주의 생각을 던져 넣어주는가? 마귀는 생각 속에 저주를 던져 넣어서 그대로 성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귀가 계속 생각을 던져가지고 그대로 성취를 시켜주는 것이기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눈으로 드러나가지고 육신적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때는 꼼짝없이 당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죽는 거죠. 그죠? 이대로 망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보고 저거 예수 이름을 멈춰라고 명령하면은 멈추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해보고 달보고 멈추라고 명령하죠. 내 몸의 질병, 그죠? 몸이 부서졌어요. 이 몸의 육신계, 물질계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이거 해결될까?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라 소리 안 하는 거죠. 그죠? 저 기계 고장났다. 저 기계 저거 예수님이 예수 이름 명령하라면 저 기계 돌아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는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다 따로인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믿음을 하나도 안 쓰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흑암이고. 그게 흑암이죠. 그죠? 내 문제가 어디서 언제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따라와 주시는 것이죠. 내 일에, 내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입술에 고백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자백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너무 오래 당하다 보니까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빌어가지고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래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와서 내 죽어있는 딸 아이의 몸에 손만 얹어도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 고백에 따라오셨어요. 내 생각에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싸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를 또 따라가더니 따라가는데 또 중간에 또 사람 여자 하나를 또 만나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요 부분도 동일 본문, 이건 좀 마태복음 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뒤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25절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혈루병 걸린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러세요. 요 혈루증도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 이 유출병 걸린 자에 관리하는 법이 또 나와요. 유출병 걸리는 사람에게는 유출병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해서 그 사람 옆에 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만졌던 옷 이거 다 빨고 옆에 못 가게 하고 앉았던 자리도 씻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옷도 씻어야 되고 접촉한 자는 또 이래 동안 옆에 못 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유출병이 있을 때 그것을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래 동안 가까이 못하고 마치고 나면은 또 그 산뼈들기, 지뼈들기 이런 거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피를 본 거. 시체를 만져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피를 봐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옆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거예요. 12해를 유출병을 앓은 거죠. 피를 흘리는 병을 앓았어요.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피가 계속 나는 병이 걸려가지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동일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돈도 다 뺏겼어요. 돈도 다 뺏겼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저한테 연락 온 분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한 번은 피부병이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유명한 치유 사역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피부병이 하나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나은 것처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이 사람도 너무 열받은 거라 자기가 좀 낫거나 뭐 그러면 사례자로 올리면은 괜찮을 건데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나았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거짓말로 올려버리니까 자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 거짓말한 목사님한테 막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죠? 신앙 생활 자체가 더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다. 몸이 점점 더 아파요. 12년 동안 더 아파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랬죠. 앞에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 손만 얹어주시면은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님한테 직접 요청을 했고 이 여자는 요청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접촉 불가예요. 이 여장이 병이 있는 자는 다 알잖아요. 그죠? 12년 알았으면 저 여자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옆에 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소원에 말도 못하고 옆에 가지도 못하지만 예수님하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 그 생각이죠. 그죠? 생각하밀러라.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생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내 생각 다 어디 가고 없어요. 내 마음 다 어디 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거룩한 생각으로 했던 그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안 거룩해요. 자꾸 성경에 보고 거룩하고 젖먹고 흠없어라 뭐 거룩해라 이런 걸 보고 사랑해라 용서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라 뭐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생각들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두 가지가 나왔죠. 그죠? 생각으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생각으로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고 마태복음에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자백하셔야 저주와 재앙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또 유출병 걸린 혈루증 걸린 이 여자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 당시의 법에서는 파격적인 믿음이에요. 율법과 관습에서는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아예 시체 있는 자는 가지도 마라.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시체 있는 자 옆에는 안 가겠죠. 법대로 하면은, 율법대로 하면. 그리고 유출병 걸린 여자한테는 법대로 하면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말씀 안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 12살 된 결혼도 못한 외동딸 아포네 죽어 있는 애, 이미 죽어 있는 애,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뭐 이때는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복음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죽어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이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살려주겠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그 여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다. 그리고 그 여자 인생에 대해서 쫙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 6 있었지. 니 왜 그래 됐노? 이거를 이 여자한테 다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러는데 예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거다. 하나님 영적 비밀을 쫙 다 가르쳐 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 여자도 동일했죠. 믿음이 그죠? 아,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 생각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마가복음 5장에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너무 이상한 구절이죠. 그죠?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이 여자가 알았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응답 주실 때 있죠. 그죠? 이게 응답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이 여자가 혈류 근원이 몸에서 마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 받으셔야 되는가? 와,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하고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이거 혹시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제가 이래 사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갈등 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날 다 알지. 이래 될 거예요. 미리 말해줬더니 어떤 분들이 그 맞기에 맞춰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이러고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응답 받아가지고 뚫고 나오셔야 되는데 자기 몸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는 반드시 알게 해서 내가 응답해 준다는 것까지 다 알게 하시면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깨달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딱 둘만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다 애워싸가지고 밀고 난리 났는데 뭐 다 손댔지. 왜 이런 질문 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죠? 제자들은 이 여자와 예수님 둘 사이에 있었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동네 보내버리고 없어요. 먹을 거 사오라고 다 동네 보내버리고 없어요. 없을 때 그 여자에게만 단독으로 사역을 해주시고 둘 사이에서 이 여자가 자기 몸의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내 능력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서로 합니다. 서로.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자가 왜 두려웠는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에요. 자기 유출병이 있는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거는 돌로 쳐서 벌을 줘도 할 말 못하는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서 떨면서 그에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내가 그러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 여자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안 하고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이죠. 여자가 그렇게 자각을 하고 옷을 대면 구원받으니까 병은 낫는 거는 자동으로 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근본적인 내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데를 두고 영적 싸움을 하시고 언약을 근본적인 데를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한테 와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안 해 주셨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는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아무것도 책망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가자 할 때 말없이 따라가신 것처럼 이 여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동일 본문의 다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이 여자가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 여자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두려워하는 거, 또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안심해라 평안히 갈지어다. 그러고 네 병이 다 고쳐졌다. 여자의 원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주시고 여자는 가고
또 이 35절에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그 자기 신하들은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손에 몸에 손을 얹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또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슬퍼했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이 여자가 자기가 병 나은 것 때문에 그 옷 만진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안심해라 위로해 주신 것처럼 회당장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위로해 주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또 마태복음 7장에 변화상 갈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서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관리집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 당시에 관습이 피리 부는 자가 죽으면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정도는 두고 곡하는 사람 이거 사람을 써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 직업을 된 사람들이 다 썼어요.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이미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것이죠. 울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피리 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직업 뺏기게, 그죠? 돈 뺏기게 됐잖아요. 돈 지금 벌어러 왔는데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비웃는 겁니다.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마가복음입니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가 성경 보니까 참 많이 놀랐겠네 싶어져. 아이고 그렇게 놀랐겠네 싶은데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 와서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죽었는데 우리 지금 딸 죽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119 보려가 병원에 가 염을 쳐야지. 예수님이 살려줄 거다. 그죠?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이런 생각 잘 못하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 오시면 살려줄 거다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 따라오셨고 그 마음에 두려워할 때도 위로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데서 죽은 아이를 살려줘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성경이 너무 놀래놨더니 크게 놀라고 놀랐다. 2번이나 이야기했죠. 놀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 있을 수 없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뒤에 몇 번 됐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 결국은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던 시체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죠. 그 세상 시끄러운 소문이 지금 내한테까지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만 설명하는가? 믿는 자에게만 설명한 것이죠. 그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요? 믿는 자만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죠? 제자들과 수석 제자들 3명하고 그 부모님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주니까 살려줬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많이 경계하는가? 이 얘기 듣고 나면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처럼 와가지고 생 난리를 치고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난리치고 먹으면 먹는다고 난리치고 마귀가 그럽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난리치고 저러면 저런다고 난리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또 율법을 또 어겼어요. 혈류병 걸린 자를 손을 대고 죽어있는 시체를 또 만져가지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볼 때 생명 살아난 것보다 율법 왜 어겼노? 이런 소리 또 하게 된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마라 했는데 이야기를 하지 말았다고 안 할 건 이게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안 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받은 응답이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잠시도 안 쉬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응답을 계속 받아보시면. 이거 하나님 줬나 안 줬나 이러면 다시 시작해요. 예수님 다시 결박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따라올 정도로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 저주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복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쏟아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복음으로 바꾸어주세요. 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줘가지고 생각 속에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굉장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고 죄를 담당했고 모든 구원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 지으면 천국 지옥 간다. 죄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말은 왜 그렇게 기가 솔깃한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 네 사랑한다. 죽어도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막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그 증거를 계속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어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따라와서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나도 되고 계속 안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 믿는 대로 마귀가 쫙 끌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복음은 뭔가요?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예요. 내가 기도해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마귀 대가리는 터졌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하나님께서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놓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이름 앞에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는 증거를 줄 테니까 네 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라. 그 이름 부르기만 해라. 이렇게 쉬운 길을 해놨는데 왜 안 하노? 예, 그래가지고 네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은 그래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으면 예수 이름 나가라 하시고 계속 주의 이름을 복음을 내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으셔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증거 놀랍고 놀라운 증거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증거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땅끝까지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이로의 믿음처럼 예수님만 오시면 네, 살아나겠습니다.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 속에 저주를 던지고 그 저주가 재앙이 되고 죽음까지 가서 늘 망하는 길로 염려 근심하는 걱정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모든 문제 이미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예수님 만나면 내 어린 딸도 죽었던 딸도 살아날 것이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내 22년 된 병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할 때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야이로의 부인이, 엄마 야이로의 회장당 부인과 그 가족과 제자들이 놀랍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응답과 증거를 우리 인생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고 손을 놓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죽음 같은 문제, 아버지 불치병 같은 고칠 수 없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